준비한 그 설교가 있는데 그거 김용인 같이 들어야 돼가지고 그건 주일 2부 예배랑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길지 않아요. 오늘은 정말 감동대로 이렇게 하고 마칠 건데 어차피 뭐 우리가 이번 주에 장례 예배도 계속 드려 내일도 다른 예배를 또 드려야 되고 하니까 오늘은 정말로 일찍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죠? 아멘. 네, 또 체력도 잘 또 안배해야 돼. 뭐 그렇게 하니까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뭐 장례식이 있었죠. 근데 뭐 당연히 누구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뭐 당연히 사람이 나이 들면 가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제 기도 제목이 이번에 41, 150일 잡정기도 제목이 저희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수 있게 잘 죽게 해달라. 그거였단 말이에요. 잘 죽게 해달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이루어주셨다. 뭐 남들이 들으면 좀 미친 새끼 아닙니다 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이 땅의 것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특히 제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각별하죠. 일반 뭐 명절에나 찾아뵙고 요즘에는 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2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이 정도 사이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같이 결혼해서 나오기 전까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각별하죠. 근데 이제 당연히 뭐 저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함께 얘기할 수 없고 하는데 뭐 안 슬프겠습니까? 당연히 뭐 슬프고 뭐 아쉽죠.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보지만 인준이는 아직 모르겠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되면 그 행복이 오래가 나는 그리고 뭐 방학만 해도 그 방학이라는 그 기쁨이 특히 겨울방학 얼마나 길어요. 겨울방학에 물론 청원 선생님 운동에서 그런 자유가 없었겠지만 겨울방학에 그래도 학교 수업 안 가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자고 그리고 그때는 엄마 아빠 몰래 새벽에 막 컴퓨터 그때 스마트폰이었어. 야 게임 뭐 들어가. 저희 때는 이제 내 마음 테트리스 아세요? 일자로 딱 써놓고 이제 그 팡팡 하면 이제 상대방 공격 팡팡 가서 야 내 마음 테트리스 들어가. 저희 남녀공학이었는데 새벽에 막 그런 거 하면서 그것만 해도 행복해. 그리고 자고 아침에 더 게으르고 엄마 아빠 일 가지고 나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놓은 밥 늦게 먹으면서 또 컴퓨터를 켜고 당연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기에는 가치 없지만 그렇게 살아도 행복한 게 인생이었어.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토록 어렸을 때 닮아도 이제 자유. 야, 내 성인만 돼봐. 성인 돼도 별것도 없을 거면서. 성인 돼도 그냥 학교만 안 가지 뭐 이루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는데 자기가 어제 성인 되면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고 재미있게 뭔가를 막 즐길 것처럼. 근데 그렇게 성인이 돼서 우리가 얻는 것은 조절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책임만 가지게 되는 거죠. 책임. 내가 한 행동에 이제는 부모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 행동에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또 군대를 전역하면 이제 웬만한 사람들 뭐 대학교 복학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하든가 이런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자기 먹고 살 거리 자기가 쓸 거는 이제 자기가 벌어야 돼요. 또 그렇게 돈 벌고 결혼하고 애새끼 낳고 애새끼 학교 보내고 애새끼 대학 보내고 그럼 자기는 병들고 애새끼가 또 사고 싶고
솔직히 인생을 살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무게감과 힘든 것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는 솔직히 뭐 인생에 만약이라는 것도 없고 신앙에서도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제가 만약에 뭐 너가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게 해줄게 그러면 저는 안 태어납니다. 물론 천국 가야 되지만 그냥 그런 거 배제하고 그냥 태어날래 말래 이것만 따지면 저는 안 태어나요. 그 정도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뭐하러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하러 삽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질 나의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나의 영혼이라는 존재를 알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 웬만해서는 가난하고 힘든 것보다는 이왕이면 부자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라도 그렇게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병들었더라도 그 안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 깊은 곳에서는 소망과 희망이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자막을 벗으면 나의 영혼으로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제는 뭐 우리의 가족을 볼 수 없어도 슬픔보다는 소망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 물론 뭐 저희 할아버지도 오래 사셨으니까 또 뭐 부모를 잃은 슬픔보다야 저도 뭐 덜 하겠죠.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예기치 못한 그런 이별보다야 뭐 슬픔이 당연히 덜 하겠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마음이 완악했었는데 진짜 올해 초부터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이제 저를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따라서 하던 것이 거기에 조금 더 자기의 마음을 담고 자기의 진심이 나오고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니 이제 어느 순간 또 사실은 이제 한 2주 됐나요? 2주 전부터는 이제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가 없었어요. 식사도 거의 못 하시고 이제 딱 식사 못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얼마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도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여! 여러분을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고 예수는 나의 영혼을 책임지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나의 영혼의 구세주요 창조주요 심판주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을 그때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을 그때라도 구원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그 구원의 길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환경 없는 나의 어떠한 처지 더 극단적으로 하면 예수 이름을 너가 예수를 신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인다 나는가 예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절대 그 믿음을 꺾지 않는 사람 그리고 뭐 우리 할아버지를 뭐 예를 들자면 참 여러분들도 아파봤겠지만 아프면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몸이 일단 아프면 근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의 기력이 얼마나 없을까 기력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잖아요 저도 몸이 힘들고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고 막 해봤어도 그냥 이렇게 슬 잠들면 되지 죽음을 앞둔 자의 그 몸의 힘이 다 빠진 상태에 그 몸 상태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말을 하기가 오래 걸려. 힘도 없단 말이야. 근데 그 고백이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람이 봐봐. 만약에 믿음이 없는데 억지로 만약에 따라하는 거였는데 옆에서 내가 아픈데 여러분도 뭐 감기무사 시험이 걸려봤잖아. 근데 그때 자꾸 누가 옆에서 자는데 깨우고 이 말 해봐 하면 솔직히 어떻겠어. 내가 만약에 그동안 믿음이 없었다면 짜증날 거 아니야. 그만 좀 해라.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너 자꾸 이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참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하는 그 고백을 주님 반드시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뭐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뭐 참 이렇게 항상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죽음은 물론 저는 또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겠지라고 믿지만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죠. 정말 구원받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로 하여금 믿음의 본이 되고 걱정이 아니라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다가 저렇게 가야지 아무리 인생 참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알겠습니까? 솔직히 막연했겠죠. 그러나 그 입으로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란 존재, 나의 아버지 그래, 예수님 그래, 나의 구세주,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뭐 경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이런 만남은 없었을지라도 정말 이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구주고 나의 아내가 간 그리고 내 손자가 이렇게 손자와 또 손자 며느리가 믿고 있는 저 하나님 이제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몸 상태에서도 항상 불만 없이 이렇게 따라하고 손자가 기도해주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백이 정말 아무렇지 않은 고백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처한 몸 상태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제 그 영혼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게 하신 고백이다. 그리고 그분이 제가 어떻게 일평생을 살아왔는지를 저는 봤기 때문에 참 하루아침에 그렇게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물론 하루아침은 아니죠. 수많은 세월과 또 수많은 기도 속에 수많은 세월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 그렇게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천국 갈 수 있었던 그것이 참 복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화요일 수요일이 이제 수업이 많다 보니까 월요일날 딱 기도 같이 그렇게 하고 목요일날 이제 기도해주러 가는데 이미 그때는 돌아가신 소천하신 상태였어. 마지막에 좀 참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 수 있다면 참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복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 한 번 더 함께 고백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쉽지만 그 영혼이 확실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것이다. 확실히 믿고 또 그 입장으로 되어서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 안도의 숨을 몰아쉴까 지금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내가 지금 영혼으로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였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을까라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참 누군가의 죽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의미를 가지게 하죠.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죽음은 처음 한 번만 경험하는 겁니다. 처음 육신의 죽음은 처음 한 번만.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그 죽음의 당사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과연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이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들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뭐냐? 우리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참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아니면 어떤 나의 신앙을 조금 더 과시하고 싶은 소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너 예수에 믿냐? 나 천국 가려고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면 그것을 안 가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야 된다. 나는 천국 가야 된다. 나는 천국 가야. 이러한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또 나의 그 양심을 가지고 나를 참수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역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이게 막 나 스스로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고백이 내 영혼에는 엄청난 힘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공급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가 그때가 될지 몰라요. 언제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천국 가죠. 야동봐도 천국 가요. 근데 야동을 보다가 죽으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가지 당연히. 야동 보다가 죽으면 뭐 지옥 가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뭐 그럼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아니야. 물론 보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죽으면 좀 불명예스럽잖아. 잘 하다가 내가 죄를 다 짓고 있을 때 죽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용치가 없잖아. 그런 죽음보다는 이왕이면 정말 내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절정일 때 그때 정말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다. 이것도 참 복입니다. 복.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참 수요일날 이러한 설교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참 이런 장례 소식이.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이 믿음에 대해서 했잖아요. 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좋을 때, 더 길어지면 그 영혼 정말 믿음 없었잖아요. 단신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딱 그때 좋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것이 이를 여러분들도 교훈 삼아서 내 가족들 또 내 친구들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사실 일가 친척하면 멀게 느껴지죠. 저도 사실은 부모를 떠올릴 때는 여러분들도 우리 장례식 와서 봤겠지만 아버지의 형제를 떠올릴 때랑 당연히 무게감이 다르죠. 아무리 제가 아버지랑 미우나 그러나 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리 어머니 진짜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여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진짜 화다치가 많이 나요. 화다치가 나랑 정말 안 맞고 나는 오히려 아버지가 더 좋잖아.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안 맞는다라는 거지. 정말 안 맞아.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그랬잖아. 천국 열쇠를 베개 주니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매이면 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해야 된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죽겠어. 여러분들이 솔직히 내일 안 살아있겠습니까? 살아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 종말론. 나 내일 뒤진다. 이게 아니라 나는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많은 생각을 되게 해요. 특히나 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많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오히려 믿음 있는 척 되게 이런 또 사람들 있잖아요. 초심만 안 슬퍼. 소금가루에 누가 슬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뭐냐면 그냥 참 자기 영혼에 대해서나 아니면 자기 가족에 대해서나 아니면 뭐 어떤 영혼을 살려보려고 한 번도 책임져 보지도 않은 사람들. 정말 제가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이제 또 남은 부모 다 책임져야 돼. 또 가족들은 또 조만 다 책임져야 돼. 근데 이런 싸움을 해보면 죽음 앞에서 물론 뭐 제가 이러진 않아요. 오늘도 입관하는데 가족들 다 울고 하는데 저는 그냥 위에 시범교육 와인 다 같이 밥 먹다가 그 친구 하필 딱 그 시간에 왔어. 그리고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 같이 내려가자 하긴 그렇잖아. 걔도 뭐 장래 뭐 경험이 많겠어. 이렇게봤자 자기 장인 그때 물놀이 갔다가 가셨다가 이렇게 사고 당하셨는데 물론 뭐 그거 경험했지만 우리는 장래 경험이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뭐 굳이 그걸 좀 기다리려 했는데 여기 상조를 그 입관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 다른 데 비해서 한 4-50분 한 것 같아. 내 친구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 혼자 왔잖아. 어제는 밤에 이거는 오고 뭐 둘, 셋이랑 같이 왔으면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되는데 한 명 한 명 따라와가지고 참 신경이 쓰이는 거야. 다른 가족도 울고 있는데 빨리 안 끝나. 이러고. 근데 당연히 많은 생각이 들죠. 죽음 앞에서. 참 아버지도 살아 계셨을 때 물론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은 효도죠. 근데 할아버지랑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한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또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많이 무시죠 또.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살갑게 다정하게 우리 몇 년 동안 더 다정하게 아버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만약 막상 없으면 우는 거야 또. 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처지잖아요. 부모 구원해야 되고. 참 이것이 숙제고 그 장래의 모습 속에서 그 항상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참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이 감도 안 온다. 참 영원한 고통, 영원하다. 참 아찔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참 아찔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도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이 세상에서 사고 나거나 나가거나 이렇게 죽거나 하지 않도록 이주리들 때까지 지켜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다. 풍성.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고 참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 풍성하시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고 또 그 예수를 죄 없다 살리시며 이제 우리를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듭남이 뭐냐? 다시 한 번 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새 생명을
이제는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경험하셨다. 이걸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장례식 가서 입관하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아무리 그 몰골이 피폐하고 초췌하고 막 이제 뭐 늙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얼굴에 막 수분기도 거의 싹 말라가고 막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죠. 살아있을 때라도. 그러면서 야, 사람의 마지막에 참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고 저런 모습일까, 저런 모습일까. 우리 할아버지 용경 사진이 있는데 그게 한 10년 전 사진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냥 우리 할아버지 원래 통치가 좀 있었어. 근데 마지막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수국이. 근데 저 모습이 맞아. 내가 알던 저 모습이 항상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이미지 속에 있는 저 모습이지. 야, 그동안 완전히 그래 야였었구나.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입관할 때 그 이제 모습을 딱 보는데, 야, 이건 완전 이제 생기가 없잖아. 시신은. 야, 저것이 죽음이구나. 그 초췌한 모습이라도 숨이 붙어있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생기가 있고 숨을 쉬고 살아있구나. 근데 이제는 야, 누가 봐도 죽었구나. 누가 봐도 죽었구나. 이게 뭐냐? 영혼이 저 안에 있냐 없냐의 차이로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지, 생기가 있지. 이게 뭐냐?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나의 영과 혼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작동을. 근데 내 영혼이 나의 몸 밖을 빠져나가면 나는 그냥 거기 떠버려요. 거기 떠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그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시신,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모습이야. 무슨 뭐 잘생긴 사람은 시신도 곱다 뭐 그러니까? 아니지. 시신은 시신이야. 보면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뭐 깨끗이하고 뭔가 모르게 이제는 나와 다른 존재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존재지. 난 살아있고 저 사람은 죽은 거야. 나는 내 안에 영혼이 있고 내 육신 안에 영혼이 있고 저 사람 영혼이 떠나는 거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근데 봐봐, 예수님께서 죽었다. 그런 몰골을 하셨다는 거야. 찔리시고 상하시고 진리받고 채찍에 맞아서 피에 쩌는 모습, 그것보다 더 극심한 게 뭐냐? 영혼이 떠나셨다. 영혼이 떠나셨다. 똑같이 눈을 감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정말 초췌하기 짝이 없고 피폐하기 짝이 없는 그 최고의 그 흉측한 모습. 차라리 피에 쩌는 게 낫다니까. 그 영혼 빠져나가는 몸 봐보세요. 그냥 무슨 표현을 해야 될까? 기괴해. 그냥 기괴해. 우리랑 다른 존재야.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하셨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근데 예수를 그 죽음이 다룰 수 없었다. 왜?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셨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이제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가 살아나셨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사함 받은 나도 이제는 죄가 어떻게 된 거야? 사해졌잖아. 그러면 나도 예수로 더불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예수로 더불어 부활한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이제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썩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10대, 20대까지는 몸이 오히려 성장을 하죠. 이렇게 힘도 세지고. 근데 그 이후에는 여지없이 사람은 썩어갑니다. 늙어가. 다 늙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10년 전 사진 보고 지금 보면 어때요? 10년 전 그냥 완전히 내가 저렇게
우리는 썩어가는 겁니다. 응? 근데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약해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 나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살 것, 그리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우리는 소망한다는 겁니다. 소망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제 우리가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악의 사단 귀신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소망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내가 그때도 믿음, 수요일날 3일 예배 때 믿음에 대해서 그랬잖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나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라는 거야. 소망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사실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럼 소망이 뭐야? 나 부자 되는 거. 이건 소망이 없는 거야. 예수가 주려고 하는 것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다른 거야.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나 천국 가기 위해서다. 그래? 두 번째, 나 천체를 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 나 전도해서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도 다 같이 천국 가는 거다. 이게 소망이 되어야지. 나의 땅에서 부자도 되고, 나의 땅에서 좋은 차도 타고, 나의 땅에서 뭐 좋은 집도 사고, 이런 것은 물론 이런 소망도 있으면 좋죠. 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이거면 그런데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천국이고, 그러한 것들은 나이가 사심을 갖지 않을 때, 그런 곳에 내가 목숨 걸고 사심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안 주실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하면 줄 것이고, 됐다 하시면 안 주실 것이고, 이건 덤이지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끝까지 이루시고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돼.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믿는 자들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고 권능의 손으로 지켜보잖아요.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얻는 길은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마음에 정한 자가 되어야 그렇지 못하냐. 그렇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것, 나의 육신의 일, 내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나의 육신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는 조금 가난할 수 있고 무신당할 수 있고 남들보다 그래 조금 없어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시한적이에요. 제한이 있어. 시한적이라는 거야. 근데 천국은 시한적이지 않아. 무한, 영원한 이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지. 이 땅에서 잠깐의 부귀영화를 택하려고 내가 들어갈 천국을 팔아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왜 죽음이 두렵냐, 이것을 굉장하게 육신의 영의 것을 모르고 육신의 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은 이런 것도 맞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을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계속 이 두려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왜? 그 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럼 그 죄가 뭐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네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
육신의 일을 현저하다고 했는데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셨거늘 나는 그 주님과 뜻을 함께 하지 못하여. 이제 주님은 뭐라고 했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몸으로서 영으로서 너의 몸뚱아리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산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게 무조건 지옥 간다는 게 아니야. 그럼 이것을 빨리 찾아서 해결해야 돼. 뭘로? 예수의 속죄의 피를 끌어안고 하는 진실한 회개 속에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이것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길이에요. 나는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거창하게 이렇게 못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내 죄를 해결하면 오는 그 평안, 내 죄를 해결하면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내 영이 깨닫는 그 참된 행복.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왜 두려워? 나의 신랑 되신 예수,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근데 그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아니라 나를 심판할 심판주가 되기 때문에 두렵지. 나 이런 걸로 심판받겠다. 나 이런 걸로 책망받겠다. 나 이러한 죄가 그득그득하구나. 나 이런 모습이 부끄럽다. 아직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믿음이 시험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야. 마귀가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잠깐 허락하는 거야. 왜? 욥에게 그랬잖아. 욥의 생명 빼고 다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욥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믿어주니까.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당함을 허락했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 허락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이길 수 있는 자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 7절, 베드로전서 1절, 6절, 7절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험 나가는 게 뭐냐? 지금은 우리가 이 시험이 나의 인생을 끝낼 것 같아. 내가 넘어질 것 같아. 그러나 뭐라고 하냐? 이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야.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시험이 없을 수가 없다. 근데 오히려 이것을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 왜냐? 이제 이 시험, 이 고난이 이제 나를 불러 연단하여 없어질 그 금보다도 더 귀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금을 연단할 때 어때? 나는 잘 모르지만 불 속에도 집어넣고 차가운 데도 집어넣고 탱탱탱 그런 데잖아.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그런 데잖아. 난 못 봐가지고 모르겠어. 근데 그러한 연단과 뜨거운 불과 물로 씻겨 뚜둑 빼 그러한 연단 속에서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거잖아. 응? 정금과 같이 나오듯이 이제는 우리가 연단 받아 시험 당해 만신창이가 돼. 우리가 이제는 끝날 것 같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응? 참 사람들이 나에게서 뭐라 그러냐? 야, 너는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너 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데? 이런 말을 하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참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돼서 내가 이런 책망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뭐가 바뀌었나? 내가 정말 지금 잘못돼서 벌을 받고 있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가 그러한 과정, 시험, 연단 속에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 자가 그 다음의 연단 못 이기겠냐 이 말이야. 그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 일도 이기게 하시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눈치 못하시겠냐. 이것도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겠다. 그러다 보면 이전에 당하던 시험, 연단, 고난보다 더 힘든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그때라도 야 오래 걸리네. 이번 건 오래 걸리네. 그만큼 내게 주실 상이 많나 보다. 그만큼 내게 임할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내가 더 바로 서 있고 하나님께 내가 더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반석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험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라. 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까지 우리를 도달시켜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또 이기게 하시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때로는 오래 걸려 야 이제는 끝인가?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그러니까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도 한번 도와줬어요. 야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난 싸운 적도 한 번도 없어. 내 아내랑 내 여자친구랑 싸운 적도 한 번도 없어. 우리 천생연분인가 봐. 우리 결혼할 거야.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어. 한 번도 안 싸워. 결혼하고 나서 안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솔직하게 무조건 싸우지. 한 번이라도 안 싸웠다? 사기꾼 새끼 믿지 마. 사기꾼이야. 근데 결혼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근데 부딪혀. 근데 이전에 싸워보고 뭐 한 경험이 없네. 그냥 좋아서 좋았네. 우리 너무 잘 맞아. 그럼 이제 하나 둘씩 안 맞기 시작하네. 그럼 그때 어떡해? 그러면 그 사람들의 관계는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야. 야, 나는 얘랑 정말 잘 맞는 줄 알았어. 난 그래서 결혼하는데 안 맞는 거 투성이야. 그러면 결단할 거 아니야. 이제라도 서로 이악물고 사랑으로 극복해서 맞춰가는 거 아니면 쫑내야 된다.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야.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워보고 화해해보고 이게 잘 사는 거지.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워. 그러면 엄청 크게 싸우면 거기서부터 시작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안 싸운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뒤지게 싸워봤어. 서로 치고받고 싸워하는데 우리는 사랑으로 극복하고 지금 너무 사랑해. 차라리 이게 나은 거야.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단 속에서 그러니까 부부도 봐봐 또 막 엄청난 어려움. 여보 우리 집 돈이 없네 어떡하지? 지금 어떡하냐? 막 이런 것도 이기고 자식이 사무실에 여보 우리가 한번 그래도 잘 내게 주신 이 자식 새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 새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잘 키워봐요. 뭐라든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부부가 더 서로 신뢰감이 생기고 이 사람은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아무리 유혹해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이런 신뢰가 그때 생기는 거야.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어떠한 막 위기 속에서 이러한 부부관계에도 신뢰가 생기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험과 어떠한 막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어줘야지. 그래 이걸 견뎌봐라. 견디네. 그만큼 믿어주는 거야. 야 이것도 제발 견뎌봐. 변하지마. 제발 의지하네. 이만큼 또 믿어주는 거야. 넘어지더라도 야 됐어 다시 일어나. 됐어 빨리 일어나. 야 일어나네. 믿어주는 거야. 그게 신부와 남편의 관계. 남편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우리를 외면하고 버린 적이 없다. 그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까지 도달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야, 어떻게 이기냐. 근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시나니,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시나니,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종의 형상으로 보낸 살을 찢고 피를 쏟아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야, 어떻게 우리가 죄 안 짓냐, 야, 어떻게 지나가는 여자가 저탱이 흔들어지겠는데 안 쳐다보니 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으로 인도하다. 나는 이겨내리나, 이겨보리나, 졌냐 또 이기리나, 졌어 또 회개로 털고 이기리나. 이게 믿음이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져? 죽는데. 이럴 거야? 언제까지? 물론 그럴 순간순간 막 그런 유혹이 막 정욕이 막 이빨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러다가 안 돼. 주님 돌아오면 되는 거야. 그럼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 주님, 나 다음에 또 변하긴 합니다. 이게 아니라 또 이기리라. 이기리라. 이렇게 이기려고 할 때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거 우리 안에 시험이 없을 수 없다. 없으면 좋다. 그러나 없을 수가 없는데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괴로움을 주님이 우리보다 2000년이나 더 앞서서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그 몸에 짊어지고 경험을 하셨잖아. 우리보다 먼저 하셨잖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잖아. 우리는 그 길로만 가면 돼. 그 길로만 가면 돼. 물론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이야.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 그 길만이 생명이요, 그 길만이 구원이요, 그 길이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가며 넘어져가며 가신 그 길이다. 그 길이다. 우리는 그 길만 고수하고 그 길만 가야 돼. 견눈질하지 말고 다른 도움을 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마침내 그 길이 처음엔 고난의 길이야, 처음에는 시련의 길이야. 그러나 구원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의 당하는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도 더 귀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강림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야.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다의 차원이 아니야. 그분들도 이해를 해. 근데 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이것을 지키는 거야. 이루어간다. 그 표현은 성경에 분명히 있어. 맞아. 근데 나는 그런 표현보다는 내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서 마침내 저 천국 가는 그날에 내 영원한 때에 내 모든 삶의 결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 땅의 것만 되지 마시고 땅의 것을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사심 채우기가 목적인데 말만 자 이걸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이걸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만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사심이 다 벗겨지고 나의 일만의 욕심도 다 벗겨지고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거 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런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소망이 가득한 자에게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세운 그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이 땅의 것들도 더하신다는 것이 더하신다. 참 이 40일 그리고 10일 우리가 작정 기도할 때 벌써부터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됐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낸 그 기도의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저 정말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그 지방에다 제출하는 성도 명부에 다 제가 썼어요. 썼어.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고, 비록 우리 교회에 누워 있으시느라 교회에 나오실 수는 없었지만, 참 제가 가서 그래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의 고백을 했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 1호 천국 갔어요, 벌써부터. 개척한 지 지금 우리 5개월 했는데 벌써 한 명 천국 보냈습니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싸우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 물론 저번의 믿음이 대단하고 굉장한 믿음, 기도를 쌓아두지도 못하고 간신히 죄와 하나 벌거벗은 구원 받았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이제는 시작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살릴 영혼들과 또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물질로 재정도 넉넉해서 다른 교회를 돕고 수많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처럼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국내에서도 수많은 교회에 부흥회를 다니고 이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객기라고 할 수 있고 너무 어거지 않느냐, 너무 짜맞추기 아니냐.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소망과 그 감동이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값지게 크게는 모르겠어. 크고 귀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내일도 발인도 가겠지만 항상 또 그럴 때 저희 스승님을 한번 보세요. 오늘도 오셔가지고 한 12시쯤 오셔서 2시 넘게까지 다 인도하시고 오늘 금요철 예배 인도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얘기해서 뭘 감사해. 그게 스승의 사랑이죠. 또 어제 다시 또 예배 드리셨지만 할머니 때부터 또 우리 할아버지 장례까지 다 인도해 주시고 제가 16살, 17살 때 세임교회를 딱 왔는데 그때 목사님 연세가 지금의 제 나이 정도? 제가 친구들보다 한 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37 그쯤이셨을 거야. 37, 38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나이가 어느덧 내가 되어있고 목사님은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밑으로 민준이, 태혁이, 세임교회 또 청년이랑 주연이 또 이런 또 나보다 더 그 당시에 목사님 그 정도 나이 차이보다 조금 덜 나지만 그렇게 차이 나는 또 애들이 우리 교회에 와 있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또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목사님 연세가 되고 목사님은 이제 80이 되어 있으시고 민준이가 지금의 내 나이보다 더 많아지고 그러면 또 누군가는 청년이 되어 있고 참 이러한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뭔가 계보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가 얕은 날은 한없이 얕을 수 있어요. 교회 나가면 안 봐, 사실은. 누구 성도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20년을 봐도 교회 나가면 봐요, 안 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같은 주의 뜻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친구 사이,
어떤 세상 사이보다 더 끈끈한 거야. 이렇게 우리 스승님과 나 사이가 그렇고, 저기 뭐 전도사들과 저의 사이가 그렇고, 그렇듯이 참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관계, 우리가 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혔습니까? 뭐 누가 나한테 돈 주고 나는 그거에 대한 당연한 값을 치러야 되고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서로 물질이나 유익이나 이런 이해관계, 이런 것으로 얽힌 사이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이름으로, 그리고 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그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예수의 사랑으로 모인 자들, 예수로 하나 되고 예수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축하해주고, 참 이런 관계가 예수의 모습이다.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타내는 것이다. 저도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또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또 다른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 참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게.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참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시련도 있겠지만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으면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다. 이것보다 더한 고통을 짊어지고,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우리의 배신을 당하신 그 고통, 아버지의 노여움과 버리심을 당한 그 고통 속에 찔리고 상한 피투성이 된 그 몸보다 더 비참한 건 이 죽음, 이 기괴한 생기가 빠져간 그 죄 있는 모습으로 3일 동안 계셨다. 죄 있는 모습이다. 죽었다. 여기까지 나오셨다. 여기까지. 그리고 사실 저도 만약에 이 장례가 20대 그때 청년 시절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결혼을 했지만 나이가 36이나 먹었지만 그냥 평신도였으면, 아니면 평신도였어도 뭐 사역을 했어도 부사역자 정도였으면 그냥 마음 편하고 좋았을 거예요. 내가 부사역자인데 우리 스승님 교회에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교회에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 아니면 스승님이 와서 이렇게 집내준다. 오히려 난 마음 편했을 거야. 근데 난 이제 한 교회 담임이, 한 교회 담임으로서 이러한 장례를 맞을 때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엄청난 무게가 저 남은 가족들도 다 또 책임져야 돼. 나중에 그 저 성도 새끼들 장례 나도 내가 해야 되는데, 와 어떻게 해 저걸? 차라리 부흥회를 한 달 내내 하는 걸 하겠어. 뭐 어떻게든 하겠지, 못하겠네 내가. 장례 예배, 자 유족들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제 나이가 뭐 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참 이런 게 어색하고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무게감이 마냥 기쁘게 하지는 않아요, 나를. 물론 할아버지 이제 천국 가고 야 또 큰 숙제 끝냈다 기쁘지만, 오히려 그때 할머니 때처럼 생각 없이 이러지 않고 참 이 무게감, 그리고 오늘도 이 금요철 예배를 앞두고 있고 내일도 아인 예배와 뭐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고, 또 그 다음 날이 뭐야? 주일이야. 우리 교회 주일이 솔직히 조금 힘듭니까? 조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많이 힘들지. 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야, 또 주일이네. 주일 다음에도 우리가 어쨌든 월요일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 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을 생각하면 어떻게 힘들지. 솔직히 정신도 힘들어요, 나는. 정신도 힘들어. 그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무게감이 어마어마해. 근데 지금은 성도가 요것밖에 없는데도 무게감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40명, 50명 있을 때 이거는 40명, 50명? 만약에 100명, 1000명 있으면 어찌됐든 말의 주소가 같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죽음을 바라볼 때 내가 갈 길이다. 한 번 죽는 곳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결국 나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좋은 부활, 첫째 부활, 주님과 영원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주님과 행복한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마침내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는 이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말하는 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 딱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 돈 없어도 되니까 열심히 살지도 마시고 그냥 포기하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구하자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이 부어달라고. 이곳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단순히 돈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려움, 환난,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도록 믿음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고 굵게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번 장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과 그 영원한 사랑, 주여 또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 없고 우리의 심판이 있다하셨으니 주여 이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소망하며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베풀어 주신 예수로 열어보신 주여 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살아계시는 모든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또한 시련이 연단이 고난이 난란이 없을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는 달려와 난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 연단과 정복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들어주시되 주여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신뢰감이 생기고 더욱 하나님의 의심 주여 나도 나만 이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여 내가 이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과 나를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또 한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만나서 간절히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니 주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를 영혼 구원의 열매를 깨우신 주님 이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영혼의 구원 주여 믿음의 그리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번에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불밀는 올려올 수 있는 주여 이번 뜻이 되도록 주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드신 이런 소망과 이런 확실한 믿음을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이 이루실 것이오니 주여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소망을 싹다 이루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한 기도의 제목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명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큰 것도 주님이 깨닫고 이룰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아 주님 앞에 기도하여 모든 주님의 응답을 다 끌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